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왠지 이렇게 정감이 가죠.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손을 놔버리고 싶을 때가 바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전화하면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혹은 어떻게 지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그렇지 뭐 하는 분들도 있고 똑같죠. 뭐 별일 없어요. 뭐 이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 가운데는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말씀들은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포기하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정의 이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면 오늘 말씀에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러면 어떤 가정들 같은 경우는 이 초등학생 아이가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마음 가운데 이 잔뜩 화가 나 있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 결혼한 지 채 2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을 결혼 생활을 하고 이제 갈라서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병으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는 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이 병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모는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내 장애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또 아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임신 테스트를 할 때마다 음성이 나와서 이 드라이해지고 이 마음 가운데 실망되어지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요. 또 자녀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저 문제만 자꾸 생기다 보니 이 자식이 원수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고 그리고 시어머니 갈등으로 인해서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머리가 뽑힐 것 같다고 하는 며느리들도 있고 또 그리고 빚이 점점점 불어나서 돌려막기를 하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채 이혼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여성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데 실업자가 되어서 이제 어디에 가야 될지 실족해 있는 그러한 이들도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한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인생에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하면서 실족해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해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지 못한 그리고 여기에서 다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은 뭐하나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냥 손을 놔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을 조금, 이 감동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마음이 순화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영상들을 좀 보는데, 이 얘기를 우리가 하기 전에 여기 삶을 좀 포기해도 될 만한 그러한 젊은이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잠깐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젊은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삶을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까지. 조금 더 긴 동영상인데 음악이 소리가 안 나와서 조금 답답하셨겠지만 내용은 아시겠죠? 네, 어떤 내용인지. 장샤오둥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몸이 이제 굳어지는. 근데 감사하게도 팔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여서 어떻게 보면 그것만 해도 좌절을 겪을 만한데 이 자기를 돌봐주던 아버지가 조금 아까 뇌경색이라고 그랬나요? 뇌경색으로 이제 누워서 왼쪽 팔만 움직이는 때에 아버지까지 그 장샤오둥이 이제 이 손수 돌봐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신앙의 그런 얘기를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 그래도 몇몇 분들만큼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장샤오등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혼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충분히 포기하고 이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렇게 상황을 전개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가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첫 번째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말씀이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지 말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금방 짐작이 되시죠. 평강하고 감사하고 막 해피할 때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내일을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 그가 그런 조바심을 냈을까? 바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바로 14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군이 이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을 앞세워서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서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네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사병들이죠. 자기의 사적인 사람들을 다 모아서는 북쪽에 가서 바로 이 롯을 건져내오는 장면 가운데 당연히 그들과 전쟁을 했겠죠.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1대 4법칙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을 가서 한 명을 죽이고 나면 거기에서 4배의 복수, 보복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은 건져온 것은 잘 건져왔는데 데리고 왔는데 이제부터 그 메소포타미아 그 연합군에 의하여서 자신이 어떤 보복을 당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만큼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2일 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그나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표시만 있으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희망 고문이 되었을 때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온 것이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그는 그 갈대아 우르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그에게는 좀 더 그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편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저 하늘의 별
별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는 그 땅에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있었을 때 나이가 대략 한 80세 정도 됐습니다. 무슨 아기를 볼 수가 있고 무슨 영화를 볼 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녀를 향한 그런 부모들의 마음은 사실상 누구나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내 자녀가 나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 내 자녀가 빌빌빌빌 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창세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사상은 사실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동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녀가 내게 생긴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늘의 별, 땅의 모래라고 하시면서 하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자녀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자녀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가고 고생을 하고 좀 내가 힘든 일을 겪더라도 겪어나가게끔 마련이거든요. 근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실상 이 정도면 여기 객지 와서 여러분 객지 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도 없는 땅에서 사실 세상 말로 멘팅에 해당하는 것처럼 헤딩하는 것처럼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고지가 없어요. 누구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것은 하나님만 믿고 왔어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후손의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는 고사하고 여기 있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얘나 내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자손이 생기지 않으니 바로 그 당시 사회 간습으로는 종을 양자로 세워서 아들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었거든요. 없을 경우에는 그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절한 몸부림이 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 그렇게 변화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몸부림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극히 인간적인 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져요. 또 하나 여기 증거가 있는데 어떤 증거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다라고 했어요. 이게 자손이란 말이 그 언어에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많이 쓰이는 용어가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네 아들 줄 거다. 그때 그렇게 써요. 그런데 그때 그 벤을 쓴 것이 아니라 뭘 썼냐면 제라 하는 말을 썼어요. 제라란 말이 뭐냐면 씨란 말입니다. 씨. 여기 다시 번역해서 본다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가 아니에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꼭 너에게서 날 자야.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자녀들을 데려다가 네 아들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씨에서 라고 하는 그 말이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어를 썼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되 주의 깊게 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그가 믿음의 그 본을 보인 게 아니었었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가 15장 3절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죠. 뭐를? 내 씨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풍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오니.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예요 지금? 나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하나님 정말 약속하셨는데 뭐예요? 자녀 대학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고요. 하나님 남편 형통케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실직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 앞뒤 취직 다 막혀져 있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유 됐습니다. 됐어. 여기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루세요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충 하나님 됐습니다. 뭐 될 대로 되는 거죠. 뭐 교회를 다니든 11조 하면 복 받는다고요. 아, 됐습니다. 그냥 사는 것만 살게끔 하세요. 하나님. 아주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하는 말씀이 여기 느껴지거든요. 그가 믿음의 결단이란 처음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씨를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 다음 하는 말이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네.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도 별거 없네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 말의 의미가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모습,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대단한 것처럼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나니, 이사야 42장 말씀, 우리를 뭐로 표현했어요? 상한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갈대가 아니에요. 다 쓰러져서 상해서 곧 없어질 갈대. 등불도 그냥 등불이 아니라 여러분 훅 불면 그 파르르하면서 꺼지려고 그러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신앙에 완도 없거든요. 오늘 믿음 가지고 내일 산다. 내가 과거에 그래도 참 처녀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것 가지고 못 살아요. 그때는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만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거든요. 하나님이 부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 창고에 모든 것이 다 쌓여져 있고 이제 배부르다 할 때에 하나님이 물어보신 장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부른다면이에요. 오늘 밤이에요. 아유, 좀 어저께 불렀으면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좋았을 텐데. 내일 밤 불렀으면 하나는 그래도 내가 좀 내일은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10년 전만 불렀어도 하나님 내가 괜찮았는데 5년 전만 불렀어도 난 그때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여러분 10년 이후에 잘할 수 있다고 천만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밤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데려 올라가실 때는 오늘 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오늘 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뭔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를 항상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15장 그 전에는 어땠는지, 그 이후에는 어땠는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오는 그런 믿음이었었지만 오늘 15장에서만큼은 하나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13장에서 제라 씨를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씨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오늘 15장에서는 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말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로서 먼저 될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제자들에게 이게 사무쳤는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얘기가 얼마나 그들을 충격으로 빠뜨렸는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믿음 가지고 오늘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저께 기도 가지고 오늘 기도를 대신할 수가 없고, 오늘 기도를 가지고 내일 기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신앙 가지고 어머니의 신앙 가지고 내가 대체가 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대신 천국 갈 수가 없는 것,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순간에 오면 어저께 믿음을 가진 걸 가지고 15장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대체가 불가해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심리학 교수의 아쿠타카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포기하는 그 심리가 뭐냐, 그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을 끝내고 싶어 할 때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제 끝내고 싶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그냥 파산하려면 하고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됐어 포기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롭힘에 대해서 나 이제 괴롭힌 거 금방 그만 당할래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도 그렇죠, 가난도 그렇죠, 실직도 그렇죠, 학생들은 대학의 문제도 그렇죠, 사업의 실패도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 될 대로 돼야지, 모르겠어, 기도 그냥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지, 그냥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마음은 내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는 나는 그 어느 것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을 때의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팀 켈러 목사님 우리가 책 읽으라고 하셨죠. 이분이 책을 썼는데 또 다른 책을 썼는데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다 동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인상에 남아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이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금방 마음에 생각났던 게 그거예요. 한쪽 팔을 네가 잘라버린 한이 있더라도 겉보기엔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온 육신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쪽 팔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나으니라 했을 때에, 여러분, 겉모습은 팔 자르는 것 같고 아픔이고 그리고 참 힘듦이 있지만 그 영혼은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여기에서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말해요. 사업은 다 망해버리고 몸은 중병에 걸리고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 폐인됐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폐인이 돼버렸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라는 일을 우리는 종종 겪곤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라는 얘기를 그가 그의 책에서 해요. 여러분, 조금 아까 우리 봤던 동영상 그거 이어서 그 뒷부분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그리고 저와 같이 나머지 우리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넘어졌을 때에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의 방향과는 약간 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어떤 기독교적인 동영상은 아니고 그냥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물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저 장샤오 등에 그 몸 뻣뻣하게 굳었을 때 그 얼굴 표정 보셨습니까? 세상 저렇게 편한 얼굴이 어디 있을까 싶은 그 얼굴을 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걸으면서 그 얼굴 표정을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 그 이상의 표정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그 표정에 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쉽게 지칠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좀 견딜 수 있을 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인간 횃불이 되어져 불타서 막 자기가 몸이 태워질 때에 고통이 좀 견딜만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40대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죽은 사람처럼 성 밖에 버려져 있는 것을 견뎠던 것도 견딜만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 어려움이 심하고 또한 오래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죠. 그런데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인상을 찡그리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그리고 내가 오기를 부려가면서 한번 해보자 유시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니에요. 거기 열매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것은 맺혀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영양 공급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지 열매 자체로서는 할 게 없어요. 그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나무예요. 그러면 영양 공급이 오는 것이 열매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는 내가 주님 안에 붙어져 있으면 매일같이 주님이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그분과의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거든요. 전 저 청년 보면서 저 친구가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저는 볼 수가 있었거든요. 목사님, 예수님이 도저히 보이지가 않아요. 저 예수님 그렇게 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나 답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보라색 옷을 입은 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보라색 옷을 입으셨나?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기 보니까 저기 우리 권사님 한 분 입으셨어요. 그죠? 권사님 입으셨어요. 이 김필인 권사님 이 옷을 입으셨어요. 눈에 금방 보이실 거예요. 왜 보일까?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 찾아보세요. 그때부터 보려고 찾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보라색 옷을 입은 분 한 분 볼 때마다 제가 1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라색 옷 보이는 사람만 보일 거예요. 목사님 5사람 봤어요. 7사람 봤어요. 그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보려고 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데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잠잘 때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잃지 않으려고 그 말씀 마음에 꼭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바라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자꾸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의 문제는 주님이 아니라 그것은 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금요 기도에도 그렇고 수요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이 목사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저는 다른 것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살아가시려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육신의 평안과 또한 육신의 안일보다도 나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해요. 나 주님을 눈에 불 켜고 주님을 찾으려고 해요 할 때에 주님 보이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주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살아가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왜 없습니까? 항상 그러한 시련은 있기 마련이죠.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해야만 할까? 여러분 주님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인간적인 오기와 끈기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의 열매를 맺으시면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 웃을 수가 있어?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이 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환경은 항상 어려웠어요. 한 번도 호락호락한 적이 없었어요. 다만 변한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다시 회복하면 우리 주님 만나주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노크하는 keep knocking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두드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문을 활짝활짝 열었던 그 마음밭이 주님, 나 지금 빨래하고 있거든요. 나 지금 밥하고 있거든요. 마르다처럼 그저 사방팔방 다녀요. 지금 주님 나 돈 버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핸드폰 값도 물어야 되고요. 자녀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백화점도 가야 되고요. 그리고 슬쩍슬쩍 내가 이제는 차값도 필요하거든요. 차도 마셔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한번 내가 주님 모른 척하면 내가 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는 마음 때문에 삶은 더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색깔을 찾으려고 할 때는 찾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지만 주님의 일은커녕 내 영혼 하나 건사하지 못한 채 그냥 주님 앞에 달려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사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한번 보셨습니까? 시간의 헌신을 한번 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목숨까지 한번 드려보셨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알고 있던 선교사님이에요. 태국에 계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그 사모님도 참 훌륭하신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청빙받을 만도 하신데 그분이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참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참 머리도 엘리트이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실 수 있는 분인데 누가 봐도 참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추신 분인데 왜 저럴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평생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렸어요. 한 분 한 분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기다가 그 사모님이 폐암에 걸려서 이기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참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거창한 것 또 그리고 큰 것 우리가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선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이 오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을 찾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금요일날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최소한 목회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2배 정도는 더 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님의 삶이에요. 그만큼 세상에서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기도로 이끄실 때 나오면 그 비참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때는 울고 불고 해도 때론 늦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 주님 앞에 귀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